이 어려운 때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 그것이 국가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든 사소한 것이든 아니면은 우리 모두 개인의 중요한 문제든 사소한 문제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그 일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그 일의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잘못된 생각들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늘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떤 일 속에서든지 어떤 변수가 있어 보이든지 간에 그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의 객관적인 판단이나 주관적인 상황 판단이 아니라 환경이 주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언제나 나의 모든 생각과 선택을 결정하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인생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C.S. 루이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조물로서 인간의 최대의 존엄성은 내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인간으로서의 최대의 존엄성,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존엄성은 내가 주도하고 모든 것을 갖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응에 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며 이것은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적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성이자 영적 삶의 원리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갈렙의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확신이 들어도 어떤 판단이 들어도 그의 모든 기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왜 갈렙의 믿음인가? 이것을 제목으로 정하면서 혹시라도 이 갈렙의 영웅담,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가에 집중하게 될까봐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믿음의 단계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와 사건들은 인물들은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인가 얼마나 믿음의 거인인가가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는 어떤 것이고 그들은 어떤 것을 믿었던 믿음의 내용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어떤 순간에든지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원리입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인생의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정말로 승리하고 인생의 우뚝 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족적을 남기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성공의 비결은 한 가지였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이런 속에서 왜 역경이 없었겠고 문제가 없었겠어요. 부르심이 더 크고 비전이 더 크면 클수록, 자기가 갖고 있는 크기가 더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깊고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침내 끝까지 성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실제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 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세상과의 싸움으로 많이 힘드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과 문제들은 다르겠지만 다 누구나 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확신입니까? 아니면은 막연한 앞으로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소망입니까? 아니면은 실패와 좌절감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계신 것은,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맞습니까? 약속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약속 성취를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수고와 어떤 자세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은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무엇을 보든지, 어떤 감정이 품어지든지, 어떤 소리를 듣든지, 어떤 위험에 직면하든지 언제나 갈렙의 초점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였어요. 갈렙은 사실은 비주류 출신입니다. 신분과 혈통이 자랑스럽지 않아요.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하고 또 자기 각 지파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대단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갈렙을 그니스 사람 라고, 이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14절에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한 이방 혈통 출신입니다. 이 그니스 족속은 원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쭉 가나안 그 7족속의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 중 하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니스 족속 중 일부가 애굽에 같이 정착해 살다가 출애굽 대열에 합류해서 같이 출애굽해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갈렙은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그니스 족속이 복속이 되고 흡수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다 족속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 혈통적으로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뭔가 기댈 만한 것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렙의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여러분 기억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셨지만 그들 스스로가 정탐을 보내죠. 그래서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해서 보낼 때 바로 이 갈렙은 유다 족속의 대표로 이 정탐에 참여하게 됩니다. 갈렙은 가데스바네에서 그래서 그 12정탐꾼 중에 하나로 정탐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여러분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탐을 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고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가서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가서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자신들의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진 것들은 너무나 거대한 거인들이었고 너무 강한 민족이었고 자신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밥이라 그러고 메뚜기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무너져 내려서 완전히 폭동이 나는 그런 수준이 되어졌어요. 모두 10명의 정탐꾼 다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대표성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믿음의 훈련을 안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수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너희들은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다수에 대항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다.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그리고 자신도 가서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상황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수가 아니라고 그럴 때 무슨 소리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전부로 고백하면서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나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줄 것을 믿어, 자기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 백성 앞에 선포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런 갈렙의 그 신앙을 성경에서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랬어요. 이 성실하다는 얘기는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갈렙의 마음 전체에는 어떤 얘기를 듣든지 어떤 상황을 목도하든지 간에 어떤 두려움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든지 간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았어. 우리가 여러분 흔들리는 게 무엇 때문이죠?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실제적인 상황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십중팔구 흔들립니다. 의심이 생겨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판단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되지 않을 일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대로 보고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갈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충성하다는 것은 여러분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완전이라는 말하라는 단어와 따르다, 아하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온전히 전심으로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충성하다는 말에 원래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 성령 열매 중에 충성이 나오는데 그 피스티스 그것은 믿음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전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라. 온전히 바로 이것이 바로 충성하다는 단어예요. 오늘 이 말씀이 8절에도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도 충성하였으므로 14절에 보게 되면요. 동일하게 14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바로 이 충성하다는 단어는 온전히 쫓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wholeheartedly 온전히 전심으로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어떤 속에서도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그냥 오직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하나님 이런 갈렙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의 가장 큰 소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누가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너는 정말로 온전히 나를 쫓았다는 이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너는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나를 온전히 쫓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입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이 갈렙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1장 36절 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또한 신명기 1장 36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와 있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갈렙은 그 땅을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렙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주목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제1세대가 전부 다 강에서 멸망하고 이제 출애굽 제2세대와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모든 것들을 실제 믿음으로 취하는 전쟁을, 그래서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85살이 된 거예요.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85세가 되고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제 지칠만 했어요. 이 계속된 전쟁 속에서 오랜 광야 생활이 있었고 수많은 위험을 무릅쓴 실제적인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사실 지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동일한 믿음을 85세가 된 지금에도 여전히 동일한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렙이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를 핑계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갈렙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갈렙의 믿음이,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갈렙은 오늘 85살이 된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하며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까지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정복할 땅을 제비를 뽑습니다. 아직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나눠줍니다. 제비를 뽑아 나눠준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거였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취하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복 전쟁을 스스로 치러야 됐어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 실전 속에서 이것을 행동에 옮겨야 했습니다. 아무리 나는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적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아니면 싸운다는 자체가 너무 힘겹기 때문에 피한다면 이것은 차지할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약속이 주어졌지만 이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했습니다. 이때 바로 이 순간이에요. 이때 갈렙이 이제 제비 뽑아서 이렇게 주고 있는 때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산지를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 발로 밟는 것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45년 전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도 동일하게 붙들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제비 뽑아서 갖고 있는데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구했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갈렙은 정탐꾼 출신이잖아요. 정탐하면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구조였는지, 어디가 비옥하고 어떤 게 좋은 땅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헤브론은 누구도 제비 뽑아서 이거 나한테 걸리면 어떡하지,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라고 피하고 싶어하는 땅이었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산지, 높은 곳에 해발 3,000m 이상 되는 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기럇 아르바, 옛 이름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그랬거든요.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아르바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근데 이 기럇 아르바는 그 아르바라는 것은 거인들 중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전투적이고 그리고 가장 큰 거인들이 모여 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었어요. 기럇 아르바였어요. 그것은, 그런데다가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은 너무나 크고 견고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이것이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었죠? 45년 전에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운 상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기럇 아르바는 가장 호전적이고 그리고 이 성읍 자체가 너무나 크고 견고한 것입니다. 가서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우다 죽을 수도 있고요, 많은 위험이 예측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갈렙이 이곳을 구합니다.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들 때문이었을까요? 이 갈렙이 생각할 때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정복해야 될 곳은, 가장 정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헤브론이었기 때문이에요. 헤브론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막벨라고를 산 돈을 지불하고 바로 그 산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해쪽 속에서 구입을 해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기에 묻힙니다. 또한 이삭과 리브가가 죽어서 이 땅에 묻힙니다. 야곱과 레아가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는 어떤 구속사적인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것이 있는 바로 그 땅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가장 영적이고 의미 있는 땅이었죠. 이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야 될 땅, 하나님의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렙은 분명히 믿음으로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구했습니다. 만약에 이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을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것을 취하고자 하는 이 고백과 선언이 없었다면은 이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헤브론은 헤브론이 아닌 기럇 아르바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거인들의 성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이런 뜻이 있는 곳이에요. 갈렙이 헤브론을 구한 것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한 것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에 대한 조건이 어떠하든지,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얼마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손해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5세가 됐다는 것은요,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요, 모든 것들이 약해집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전이 있었던 사람도 추진력도 없어지고요, 어떤 비전도 사그라들고 육신의 쇠함과 함께 모든 의욕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아무리 그때 45년 전에 이런 비전을 품었다고 해서 지금 오히려 더 나이 먹고 더 조건이 좋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얘기예요. 갈렙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고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복하기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다시 얘기해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제까지 그러했고 오늘 장애물이 막혀있는 지금 또한 마찬가지고, 내 힘은 약해질 수 있고 나의 모든 기력은 쇠해질 수 있고 모든 것들은 약화될 수 있지만, 모든 조건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갈렙의 믿음을 10절에 보게 되면 갈렙이 내가 이때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던 것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그동안 있었겠어요. 실제적인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10절에 보십시오. 이 45년 동안을 나를 생존케 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산지 장애물도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정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는 45년 전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먹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가서 착지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이제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그 믿음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때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갖고 오더라도 정말로 이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복병들이 생겨지면은, 장애물들이 생겨지면은 정말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의 거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성실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어떤 순간에든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믿음을 고백했고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 탓, 우리의 나이 탓, 우리의 상황 탓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하나님 왜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을 변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언제든지 그 삶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갈렙의 삶의 근거는, 갈렙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삶의 근거는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갈렙을 변함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고, 마침내 누구도 정복할 수 없었던, 잘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그냥 남겨 있을 법한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역사에서 갈렙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사를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나이가 들어 초라해지고 외모도 초라해지고 힘도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나이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조건이 어떻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우리를 각자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정복을 이루기 위해 너무 많은 나이는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조건은 없습니다. 환경이란 없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이 환경과 이 장애물은 너무 크고 이제까지도 실패했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인생의 약속을 어떻게 지금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지금 어떻게 서 있는 것인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산지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정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인들은 반드시 멸망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앞에 있는 기럇 아르바가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지만 아직도 변치 않고 바뀌지 않고 요원해 보이는, 여러분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현실을 보면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드는 기럇 아르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민족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들의 앞으로 나아감을, 부흥을 맡고 있는 이 시대의 기럇 아르바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고
그리고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마땅하고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원칙에서 많이 물러났습니다. 많이 타협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배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유튜브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여전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비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조롱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갔고 믿음을 잃어버렸고, 이런 속에서 교회의 존폐가 정말 갈려진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지금 저희 교회도 아까 서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곳으로 이전해 와서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는 부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너무 아름답게 성장하다가 코로나, 뜻하지 않은 팬데믹 상황을 맞이했고, 그리고 2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또 저 개인적으로 제 나이를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이게 정말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자신도 제가 한 2주 정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어요. 제 체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고,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앞에 또 우리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속에서의 많은 어려움들, 어려운 문제들, 다 기럇 아르바 같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었을 때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기럇 아르바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인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십시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담대히 하나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이 말씀 붙들고 행동하십시오. 부딪히십시오. 기럇 아르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갈렙들을 찾고 계십니다. 새로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비전을 주신 비전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이 시대의 갈렙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